올해 부활절은 평상시엔 3월 말, 4월 초 그러다가 이제 4월 거의 하순에 있으니까 이번 겨울이 상당히 좀 길고 또 부활절이 굉장히 늦게 우리들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매력이 길었죠. 그러나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교회 마당에 개나리꽃이 만발하였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서 차가운 겨울 동안에 죽었던 것과 같은 그런 앙상한 가지에서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부활절이 있는 것 참 절묘한 조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것과 같은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다시 소생하는 그 봄의 활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실감케 합니다. 춥고 긴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오고 무서운 폭풍 후에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듯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고난과 역경 후에 반드시 기쁨이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펴기 때문이고,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회복하는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소생이 약속된 복된 부활절기를 맞이하여서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구석구석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오늘 부활 주일이에요. 이스터 선데이고, 지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또 얘기하면 이스터 타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 그냥 파도 한번 쑥 오고 끝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이스터 타이드,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기쁨과 소망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아멘도 안 하세요. 밀려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웅변적으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이죠. 자, 이렇게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럼 부활신앙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금방 부활신앙은 이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부활신앙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지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사셨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아니, 예수 애써서 보여주려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눌러 계시지 못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그냥 자연히 이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그냥 이기듯이, 빛이 어둠을 그냥 몰아내듯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냥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가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Christ has died. 분명히 돌아가셨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100% 가지신 분이셨다. 동시에 Christ is risen.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100% 동시에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자연히 드러나시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부활절에 항상 부르는 찬송가 160장에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라는 가사가 있듯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 찬송가 162장의 후렴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와 같은 것을 믿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 위에 우리들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있고 우리도 그 중에 열매가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후속 열매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 첫 열매가 부활한 것처럼 후속 열매인 우리들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부활 후에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그 같은 신령한 모습인데, 후속 열매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썩을 몸이지만은 나중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비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후속 열매인 우리들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 후속 열매인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내세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 내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은 영원에 잇대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참 부활신앙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부활신앙인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하겠고, 그런 얘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부활의 참 의미는 단순한 회복과 소생만은 아닙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말에, 우리가 인간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부활, 다시 산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서 그냥 부활이라고 했지만은, 다시 죽었다가 사는 것만이 부활은 아니더라니.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죽었다 살았다고 얘기하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나중에 또 죽었으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그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그는 나중에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었던 몸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신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옛사람으로서의 복귀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 그걸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그걸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셨다는,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의미에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걱정하며 한숨지며 살던 내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했던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새로운 나로서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참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야. 옛날에 그는 죽었어. 근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죠. 땅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만을 줬던 내가 변하여서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참 부활의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지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겁하게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실망하여 고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화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도 복된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오늘 기쁨이 오늘 하루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